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응답의 삶, 축복의 삶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들어갔습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어찌 보면 또 한 달락이 좀 끝나고 이제 11장 19절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시 말하면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천 중에서, 신자 중에서 할례파 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회의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그 부분을 변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빨리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들은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유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게 충격이 되겠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 다 퍼진 상태에서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그때에 그 형제들 중에서 할례파 신자들, 다시 말하면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율법을 가진 할례자들 아니냐? 그들과 안 하기로 서약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자기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쭉 차례대로 쭉 설명. 첫 번째가 뭐죠? 환상을 설명한 거죠. 그것도 어디서요? 욥바시에 있을 때,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뚜렷하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네 귀를 딱 메어서 하늘부터 딱 내려지는데 거기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보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합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그릇 속에 담긴 것을 보고 있을 때 뭐랬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켰던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먹으라 하면서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몇 번요?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베드로를 데리고 온 3명과 또한 지금 옆에 있는 이 6 형제들까지 합치면 몇 명요? 10명 가까이가 요빠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갔다. 가서 그 나를 초청했던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왜 오게 되었는지, 왜 고넬료가 사람 3명을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이제 그때 바울이 말을 시작할 그때에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더라. 근데 어떻게 믿느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다. 처음 우리가 마가다라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과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자, 이제 중요하죠. 17절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지금 믿으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중요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막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더라. 가라고 했고 그 고넬료에게도 보내라고 했고 그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것이 임하더라. 자, 이제 이게 결론이 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 결론 내리죠. 이게 어리석잖아요. 사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받을 거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계속 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미 이방 여인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계획들을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도 둬놨는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사랑과 그 계획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거네?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쓰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참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틀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익에 속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 강단을요, 속임수와 이익이 만날 때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속임수와 이익이 만날 때 속습니다. 자주. 속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속임수와 이익이 만날 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고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속아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속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맞는지를 알려주신다니까요. 이익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빼고 복음에 유익되고 이익되는 부분, 복음을 위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속았다가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나갈 때 그 중직자를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올바른 영적 상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참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응답 속에 이제는 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틀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잘못된 것에 매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춘 그런 귀한 생각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이익을 빼고 우리 속에 여러 속임들을 빼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받는 하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